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자, 뭐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배임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들었어요. 이제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들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는 쇠하야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분이 앞으로 등장하셔야 된다. 나는 쇠하야 된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이 없어져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죽음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배임의 죽음을 통해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목을 베었죠? 헤롯 대왕한테 목을 당했죠. 그죠? 목배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직이었었는데 이제 선지자로서 요한의 머리와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 사실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은 달아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생존이죠. 생존.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서는 생존이에요. 생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죠? 생명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이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생존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왔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왔죠. 자,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도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어려움을 내가 고통스럽고 먹고 마시고 힘든 세상에서 불쌍하니까 내 것을 더 풍족하게 해주는 생존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나요? 자기 백성. 예, 그렇죠. 생명. 예, 그렇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 좀 보세요.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갖다 옥에다 11장에 보면은 갖다 집어넣었죠? 왜 집어넣었죠?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죽이면 봉기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기 왕이 위태로울 것 같죠?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두는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려두네요.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 때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디아를 취해서 그 딸이 한테 약속을 해줬다.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왕이 땅에 떨어지겠죠. 왕권이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손해가 가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 목 베이는 것하고 이 내 왕의 권위가 떨어져서 못 해먹는 것하고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을 베게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기도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엇을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 불리한가를 지금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생명이지. 사실 성경에서는 생존의 도움 말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명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고 병자를 고쳐준 것이지 그들을 기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오직 생명 문제를, 죄 문제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마귀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크게 되고 안 되고 번영을 하고 안 하고 이거 하나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생존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은 아주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성경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생존을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 이 땅에서 잘 되고 구원도 주고 자기 축복을 받는 생존을 위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생명으로 안 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빈들로 나가세요. 자 13절 보세요. 빈들로 가셨어요. 자, 배를 탔다라는 것은 뭐죠? 배를 탔다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빈들, 광야로 지금 가셨어요. 자, 13절 잘 보세요, 성경을. 따로라는 것은 뭐죠? 떨어져서, 무리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홀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빈들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가셨다. 빈들이라는 것은 들판이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셨으니 무리라는 것은 뭐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무리들이 각 고을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뭘로 왔어요? 여러 고을에서 뭘로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왔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왔을까요? 생존. 아이고 가본 거 같죠? 예. 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죠. 인간들은. 그렇죠? 누구든지 생존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고 오병이어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새 시대가 됐다라는 거야.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걸 해결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 배고픈 자를 갖다가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그 사랑이 아니냐. 배고픔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이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예,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와요. 근데 홀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세요? 광야. 예, 광야로 간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빈들에서 뭐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생명의 만나야, 생명을 주는 만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분기점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세례 요한이 목을 베고 첫 시작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생명을 주러 왔어.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먹여야 니들 살아. 만나를 내가 니들 먹어야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생전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만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만나는 그들이, 자, 거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지금 광야의 여러 고을에서 지금 따라 나왔죠? 나왔어요. 그래, 큰 무리래요. 여기 5,000명이라니까 여자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들까지 하면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10,000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큰 무리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 중에 어때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뭐죠? 불쌍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불쌍한 것은 뭐죠? 상대의 처지가 딱해. 아주 볼 수가 없어. 가여워서 애처롭고 볼 수가 없어. 비참해. 그래서 돕고 싶어. 이건 인간의 불쌍함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인간의 불쌍함은 뭐죠? 아주 상대방의 그 비참한 것을 내가 차마 이 양심에 꺼리직해서 안 되겠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죽겠어. 동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그죠? 불쌍히 여긴다. 가엾고 애처로워서 비참함을 돕고 싶은 심정을 보고 우리는 인간의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고난이 받고 병들고 딱히 볼 수가 없는 애처로운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자, 병드는 상태를 불쌍히 가엾이 여겨 병을 고쳐줬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불쌍한 거하고 우리 사람이 불쌍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그죠? 불쌍한 걸 보겠습니다. 자, 불쌍한 거 마태복음 9장 36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9장 거기 원고에 있죠? 9장 36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불쌍히 왜 여겼을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것이 뭐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지금 생존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저 백성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주인인지 알고 지금 거기에 유리방황해서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긴 것은 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거기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귀로 인해서 지금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생명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목자는 참된 목자는 뭐라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네요. 예. 그렇죠?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십자가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싶어하는 마음, 대속과 의롭다함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왜? 저기 심판받아야 될 내 백성을 위해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인간이 찌질이 못 살고 고난받고 공산주의 되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애처롭고 딱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참함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저들은 마귀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저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하는 그 불쌍한 마음,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그 불쌍한 마음을 보고 목자 없는 양.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생명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자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존의 것을 허락을 해 주신 거네요. 만일 생존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위해서 생존 것을 주시는 것이지,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불쌍하니까 아주 장애인으로 사니까 이들을 갖다 고쳐주셔서 행복하게 살라고 고쳐준 거 아니네요. 자, 불쌍히 육신의 것을 도와주어 그들을 조금 낫게 해주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불쌍한 것은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을 하는 그들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내 처지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귀 사람들은 다 처지가 불쌍한 것이죠. 인간이 불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불쌍함이 아니네요.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저들 불쌍한 것을 여긴 것이죠.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고쳐주시고 가르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에서 지금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됐더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다고 해요? 빈들이라고 그러죠. 빈들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어디서 살 데도 없는 것이죠. 이미 뭐가요? 때가 식사 때가 저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저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돈 주고 사 먹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돈 주고 사 먹게 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갈 것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까요?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추락하겠어요? 저녁에 되니 사 먹을 것을 동네에 가서 사라 하겠느냐는 얘기죠.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16절 보세요.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게 몰라서 시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겠죠. 이 물음은 죄인을 통해 죄를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죠. 그 너희가 주라는 것은 네 자신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너는 줄 것이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너희가 주라는 말은 바로 네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세상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요한복음에는 써 있어요. 그들이 계산적인 방법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이 명령한 것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할 수 없음 상태를 뛰어넘어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요.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뭐다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네가 줘라. 네가 줘봐라. 너희들이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무리를 보시며 저녁이 되었을 때 배가 고플 것이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픔을 현실적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저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해세요.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배고픔을 즉 생존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세요? 생명의 문제로 보고 계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문제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도 생존의 문제로 예수님한테 갔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눈이 떠서 이제 생명을 알게 된 것이죠. 생명을 모르고 생존으로만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구약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주세요? 예수님이 17절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기들이 소유한 것은 뭐예요? 5개와 떡 5개. 떡이 뭐예요? 떡. 육신의 생존을 위한 떡 5개죠. 물고기 2마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떡을 지금 제공해 주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무리가 한 10,000명이 되니까, 5,000명이 되니까 지금 무리를 앉게 하셨어요. 앉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거를 예수님의 손으로 가지셨어요. 가지사 뭐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줘요? 5,000명에게 직접 주나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네요. 이것은 마치 지금 성만찬 하는 식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해요? 12명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인데 살과 피의 포도주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내 떡이고 이게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포도주 잔하고 이 떡에다가 지금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같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라고 그러셨죠.
자, 마치 이 성만찬 하듯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성만찬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는 성만찬식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 행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떼서 떡을 2마리를 5개를 가지고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었죠. 근데 누구를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죠. 제자들이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을 나누어 주는 형식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바로 뭐예요? 지금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였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주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온 것도 동일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을 지금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사는 시대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만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죠. 신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오신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속하게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죠. 떡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가장 귀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나를 위해서 사랑을 심판을 대신 찢으시고 심판을 대신 당해 주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처럼 신자는 살과 피가 주어진 사람이네요. 예수님이 제물의 희생이 피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으로 덮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분의 사랑의 피가 내 머리로부터 온 발끝까지 사랑의 피가 내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온 몸이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니들이 섬기름을 하는 것이 지체들이 하는 일이죠. 자, 문제는 참으로 이 존귀하다라는 이 생명의 만나가 되는 피와 살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제자처럼 육신의 배고픔을 현실의 문제, 생존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살과 피는 뭐죠? 생명의 가치성이 전혀 못 보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수천 명이 저녁이 되어 배고픈 현실에 떡 5개와 2마리를 하찮은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 생존에 매여 있다면 예수의 피에 대한 생명은 아주 하찮게 취급을 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 떡이라고 했지만 이 보리떡, 네가 주라고 하셨던 이 떡, 너희들이 주라고 했던 너희들은 줄 수가 없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뭐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니들이 줄 수가 없는 니들이 죄인이고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은 기적, 이적, 비유 모든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전부 다 기적, 이적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환상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생존을 풍성히 준다면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생존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평생 다녀도 생존 문제만을 위해서만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존 문제로 오병이어 이 빈들에서 10,000명이 오는데 나는 그거 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그들이 고난을 딱히 볼 수가 없어 가엾었고 애처로워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 땅에서, 그걸 위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은 뭐예요? 기적을 뭐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요한복음 때 목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거기 아파트를 사셨을 때 계약서를 쓰죠.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이 중요한가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 사인만 봐서는 사인하고 집하고 동일한 거예요. 바로 집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약서를 써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간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간판은 그러니까, 사인은 뭐를? 네가 집을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간판이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몇 킬로 남았어. 어디를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표, 미리 이정표로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표적이네요. 그죠? 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정한 표적은 언제나 뭐를 증거를 해요? 십자가를 증거를 하고 있네요. 이 표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표적을 받고 좋아하면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 방언, 예언 이런 표적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생명 되심을 지금 보여주는 현장이 오병이어네요. 이해가 맞아요? 생존 문제를 지금 고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존에만 꿉꿉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용하려고 이 땅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적, 이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표적은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를 하고 드러내 보여주네. 나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바로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자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를 보여주고 우리의 죄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발견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뭐죠? 기경을 보고 이 땅에서 그것만 생존을 위해서만 할렐루야를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 자, 4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광야에 가셔서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거네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아주 분기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세례 요한은 쇠하고 이제 나는 흥하는 분인데 흥하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오병이어 기적, 생명을 주는, 만나를 주는 그런 분이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를 줄 수 있는 그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출애굽 때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들에게 오병이어 빈들에서 뭐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재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 광야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는 사건과 동일한 것이네요. 그렇죠? 자, 신명기 8장 2절서부터 2절 볼게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왜 기억해야 되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 배고프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아주 배를 고프게 만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네요. 그죠? 광야 때 배고프게 만들었대요. 일부러 너를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어 먹게 한 것은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대요. 만나를 주신 것은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때문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죠? 마귀는 생존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네요. 그죠?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있는 문제, 내 필요한 문제로 지금 생존의 문제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생존의 문제, 하나님 앞에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드러내셨죠.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셨다 이 말이죠. 떡을 만든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사람이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100년 사는 것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생명에 속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어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뭐죠? 목자 없는 양. 예, 목자가 없는, 생명과 관계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나 혼자 산다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한 율법사가 찾아왔죠. 율법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율법교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뭐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보고요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이거 했는데요, 이렇게 이 율법에 있는데요. 그래, 그것이 옳은 일이야.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아. 그러면 그렇게 행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살리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네가 네 몸같이 다 사랑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뜻을 다하고 율법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네요. 구약은. 아니, 율법대로 뭐 뜻을 다하고 하나님 하나도 또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죠. 생명이 없죠.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말씀하셨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야 산다. 이러니까 그래, 너 그렇게 해. 나가서 그렇게 하면 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온전히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마귀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율법을 지키러, 그래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은 생명나무를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로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율법을 지켜놓은 그 의를, 태속과 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